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6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지난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사사기 19장에는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읍에서 불량배들에게 욕보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12덩이를 내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낸 사실은 비통한 사건 기록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고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20장에는 이 사건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사 시대가 대표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이 자신 스스로를 심판자로 세워 악행을 저지르고 허망한 일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사기 저자는 낱낱이 죄라고 지적하고 기록을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의 내용도 꽤나 길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레위인을 불러 그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행한 일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은 그렇게 시작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물론 사건의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듣고 즉각적으로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또 일방적인 주장은 아닌지 자기가 당한 일로 인하여서 부풀려진 이야기를 더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베냐민 지파, 형제 지파 아닙니까? 이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앞에 모였고 하나님 백성의 총회로 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묻지 않는 가운데 그저 징계와 징벌이라고 하는 일에 매달려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소집한 군인의 수는 4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항해서 베냐민 지파가 전쟁하기 위하여 소집한 군인의 수는 26,7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군인의 수의 전력 비교만 해도 전쟁을 하기 전에 사실 승패가 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또 이만하면 베냐민 지파는 항복하고 나와야 하는데 전쟁을 강행하기로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 전쟁하기로 하는 무모한 결정을 한 것은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잘못이 없는 우리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이 불의함을 가지고 덤벼드는 여기에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식의 반응만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베냐민 지파도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고집과 안일함과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결국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이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군인의 수만 비교하면 한판으로 끝나야 할 전쟁이 3번이나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하여서 올라가 전쟁을 벌이지만 22,000명이 전사하고 패하여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의 궁금증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신 말씀대로 행했는데 왜 졌을까?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두 번째 전쟁을 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하나님은 다시금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18,000명의 군인들이 전사하고 다시 져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헷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올라갔지만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하여 4만 명의 군인이 죽고 그리고 여전히 패한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심판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심판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분노한 감정에 휩쓸려 자기들 스스로를 심판자로 내세워서 전쟁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 백성의 해야 할 일의 가장 올바른 순서이고 방법입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그 중2병이 있을 때 이제 옷을 사줘야 된다 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엄마가 보기에도 좀 새 옷을 사서 입혀야 하고 또 아이도 옷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간 겁니다. 엄마는 그런가 봐요. 마음이 들떠요. 가서 아이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히면 얼마나 예쁠까 멋질까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들떠서 같이 나갑니다. 근데 아이는 옷가게 들어가자마자 휙 둘러보고는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요. 이러고 나가버려요. 여기 와서 이거 좀 입어보고 얘기해. 됐어요. 그 옆에 가게 가요. 또 휙 둘러보고는 여기도 없어요. 그렇게 한 두세 군데 지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 집에 가요. 이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아이한테 가장 멋있는 옷, 예쁜 옷을 입히고 그 모습 보는 걸로 이제 이 즐거울 걸 예상하고 나왔는데 심드렁해서 금방 보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없다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많이 컸죠. 그 어렸을 때 자기 사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부모가 돼서 애 옷을 왜 이렇게 입혔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할 말이 있죠. 야, 이 녀석아, 너가 그렇게 입겠다고 했고 사입혀 주겠다고 싫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엄마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냐.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를 잡아 끌고라도 가서 입혔어야 됐다는 거죠. 여기서 어느 어머니가 치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쟁의 방식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먼저 물어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에 지고 와서 울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 지고 와서 울었습니다. 울었다고 다 회개한 거 아닙니다. 사람은 억울해도 울고 화가 나도 울고 속상해도 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는 이 울음은 도대체 우리가 왜 졌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올라가서 싸웠는데 왜 우리가 져야 하는지 이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원망해서 분통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날이 새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다 맡깁니다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감수하겠다는 표시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달라졌죠.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의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제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물음은 대단한 물음입니다.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수하라고 하는 모든 결과들을 우리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에서 나온 물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 여기고 순종해서 올라가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실 때, 그러면 싸움 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 짐이 무엇일까요? 40만 명의 군인 가지고 26,700명에게 졌어? 라고 하는 이 수치와 모욕을 평생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형세가 됩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 앞에서 평생 동안 머리 들지 못하고 그 부끄러움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이 짐을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다, 결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바른 고백을 가지고 나서야
하나님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내일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시작된 전쟁, 광야에서의 전쟁,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군인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편들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홍해바다 갈라진 가운데 애국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도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을 하는 싸움터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온 힘을 다해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서의 형국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선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느냐 내려가 있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달려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 곁에 두고 평생 묵상하도록 하죠.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승리의 일을 행하시는 주체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렇습니다. 군사력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담대하게 그 전쟁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 말을 하죠. 내가 나이 많아 지금은 늙었지만 옛날과 다름없이 지금도 힘이 건재합니다. 단서를 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때의 가장 강력한 민족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이나 방법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나는 약속한 것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이다. 내가 택하여 부른 너희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전쟁의 열악한 가운데 몰려있든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든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절망밖에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자리, 너희가 헤쳐나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온전한 순종과 헌신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면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안에서 내가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자리로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여 여기가 틀리지 않았고 여기가 바른 길이라고 하는 고집을 부리고 그 길에서 떠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진멸하기에 아까운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볼 때 너무나 좋은 것, 너무나 기름진 것,
너무나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다 남겨서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이 무엇냐고 물을 때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지만 드릴 마음은 그의 마음에 전혀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할 것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속으십니까? 속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유혹거리가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거짓을 행해도 되더라, 불의하게 살아도 바뀌지 않더라, 그냥 그렇게 있는 것 가지고 살 수 있더라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줍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이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너희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너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증거라고 내어놓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미국에서 뮤지컬 공연 중에 한 관객이 핸드백에서 전자담배를 꺼내서 막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촬영을 막 합니다. 그리고 노래가 나오니까 신나서 춤도 막 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관객들이 부담이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관계자들에 의해서 끌려나가는데 사실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굴을 가리고 몰래 나가야 되는데 소리 지르고 손가락 욕하고 끝까지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공화당 하원 의원이래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만큼 많이 배우고 상식과 어떤 예절을 배웠을, 그리고 그런 책임을 요구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비난하니까 이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전자담배 핑계 아니라 무대 연기 장치에서 나온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자기가 핑계 맞아요. 가릴 수 없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러나 바뀐 게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불의하게 행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실은 이 일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공연을 온몸을 다해 즐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래도 돼. 바뀌는 게 없어. 힘이 있으면 저럴 수 있어. 얼마나 좋아 보여. 이것이 시험이고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래 너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 네 마음대로 잘 살아봐라, 이런 생각 갖고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약속, 그 부르신 뜻에 따라 세우시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내라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서 놓치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어, 내가 가진 건 놓을 수 없어, 이게 내 힘이야 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뜻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가 주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죠. 예수가 주는 참 자유는 우리가 고난에 있다고 해서 고난에 매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어서 그 시련으로 인하여 실패할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가 있고 아파서 낙심하는 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너희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다 참으면, 잘 참으면 마침내 너희에게 보상이 있을 거야. 아니요.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게 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너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메워주는 멍에를 메고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 가야 너희가 이 길을 복된 것으로 여기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앞에 마음껏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창조와 구속 그리고 나아가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드러내 보이는 고백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아무리 세상에서는 내가 힘이다, 내가 능력이다, 너희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붙들고 사는 자들,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쫓아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언자로 살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삶의 모습,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세상 앞에 토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세상 앞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거울로 서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마저도 사사시대가 끌고 오는 것처럼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묶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사는 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한다면 사사시대는 옛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이고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을 붙들고 내 생각대로 쫓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사시대 속의 사사기입니다. 다음 설교가 사사기 마지막 설교인데요, 미리 귀뜸을 드리면 망했다, 이걸로 결론을 짓고 갑니다. 그런데 잠정적 결론입니다. 잠정적이라는 것은 임시로 잠시 결론을 지어두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진짜 결론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온 그 시대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여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구원의 물줄기를 이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모하게 던져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헛된 것으로 허무하게 무너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 시대에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세워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자로 서게 하십니다. 그 쓰임으로 다윗이 오고 그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삼으시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인생이 어려운 것을 해결받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그 안에 그 자리를 버텨나가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은혜를 담으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이, 그 역사가 나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길을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구역 개강이 있어서 이제 강의안을 준비해 갔는데, 그 강의안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고난이 축복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탑 중에 3위 안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풀어갈까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제가 특강하기에 앞서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시는데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시다가 하나님, 고난이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강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장로님 이 얘기 하시는 것 내가 하려고 그랬다고. 오늘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양복하고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양복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들어오기 전에 서로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벗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 입고 왔습니다. 사사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사사 시대 속에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내고 세상의 것이 아닌 주의 나라의 가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에 대한 순전한 항복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기에 이 고백 놓치지 않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뽐내듯이 자랑합니다. 세상의 것이 너희의 삶을 책임질 수 있고 이것이 힘이니 놓치지 말라는 시험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며 영원하신 주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목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앞에 하나님 붙들고 사는 자의 복됨입니다. 영광입니다. 이 거룩한 소명 주셨으니 세상에 지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갖는 의미, 우리가 어떠한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고 하는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